계속해서 우리는 코로나19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시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의 시대가 지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시대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들을 많이 해서 이제는 그로 인하여서 또한 헷갈려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기타를 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성진 집사님도 기타를 치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잘 쳐요? 집사님이 더 잘 치시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훨씬 더 잘 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보다 우리 집사님이 기타를 훨씬 더 멋지게 잘 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 하면 기본이 돼 있고 기본이 안 돼 있고예요. 저는 어릴 때 그냥 부모님이 사다 주시는 기타 들고 혼자서 띵까띵까 하면서 이때까지 오다 보니까 맨날 그 정도의 실력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집사님이나 또는 기타를 잘 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기본기를 닦잖아요. 기본기를. 그래서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발전이 되어 가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맨날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도 기본기를 잘 닦아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고 그리고 그 자세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잘 지켜야지. 다시 말하면 기본기를 잘 닦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할 뿐 아니라 또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겨우 우리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를 뛰어넘어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막연히 죽어서 가는 곳 천국만을 생각하다 보니 그곳을 가기 위하여 또는 그곳과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별반 상관이 없으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다가 천국에만 갈 수 있다는 생각, 그 욕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땅, 그렇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변질되었던 이 땅, 이 세상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하여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워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 땅으로 바꾸어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요 천국의 삶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은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금 나은데요. 우리 4장 17절 개역 개정 한글 성경으로 쓰여진 것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만 읽으면 뉘앙스 느낌이 어떤 느낌이 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그를 위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은 뭐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그 나라 천국, 그것만이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막 열심히 더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말하는 그 어떤 교회 생활들을 더 열심히 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뭐가 되기 때문에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뉘앙스로 느껴진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직 목표는 뭐예요? 천국 가는 것, 천국 티켓 따는 것,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되게 하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자, 회개하라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기의 마음을 바꾸다,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여기다 라는 것이고,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보면 나함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브라는 것인데, 마음과 의지와 모든 것을 다해 자신의 계획과 작전 그리고 행동을 바꾸고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돌이키는 것.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요한이 말했던 것도,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이와 같은 뜻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해주고 죄악에 익숙해진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돌이켜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과 모든 의지를 다해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돌이킨다고 말하는 이 회개, 어떻게 하면 회개가 잘 되는 거예요? 뭐 하면 회개 잘하는 겁니까? 우리 예전에 저도 그래 왔었고, 우리 예전에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방식에 따르면 회개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로 한번 다가오시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누리는 것은 맞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깊은 회개, 깊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통찰하는 깊은 회개의 은혜를 한번 누리게 되면 그 순간에는 진짜요, 막 울고 진짜 자기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깊은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주신 어떤 은혜의 자리, 몇 번의 어떤 경험들이지, 매번마다 회개한다고 하면 나가가지고는 지 맘대로 살다가 돌아오면 회개한다고 질질 운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냥 무조건 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맞지만, 회개한다는 것이 기도하는 것과 우는 것 그 자체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아까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뭐라고요? 돌이키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돌이키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기도 많이 한다고, 그 자리에서 많이 눈물을 흘린다고,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자기마다 티슈가 있어서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그 교회 가면 울게 된다는데, 그 교회는 회개를 잘 시키는 교회라고 한다는데, 그것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실컷 울고 티슈만 실컷 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똑같이 살아가면, 아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더욱더 악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티슈 쓰는 것, 눈물 흘리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진짜 회개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요?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고요. 왜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까? 그래야지 사니까요. 항해하던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억지로 배를 잘 돌려서 가고 있는데, 봤더니 키를 잡는 사람이 키를 잘못 조정을 해가지고 저기 앙초를 향해서 또는 바위를 향해서 배가 계속 돌진하고 있다면, 그것을 발견했다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될까요? 야, 우리가 지금 배가 앙초를 향해서 가고 있다, 바위를 향해서 가고 있다, 30분 후면 이 배가 바위와 부딪혀서 깨져서 우리 모두 다 바다에 침몰할지 모른다. 그러니 지금부터 열심히 바닥을 닦아라. 바닥 닦고 있어요. 열심히 밥 준비해라. 열심히 밥 준비하고 있어요. 열심히 배에 있는 선들을 잘 쪼여봐라. 선 쪼이고 있어요. 야, 너는 바닥 닦는 사람이니 바닥 닦아.
너는 밥하는 사람이니 밥해. 너는 선조에 있는 사람이 선조여. 너는 금을 준비하는 사람이니 금을 준비해. 배가 지금 암초에 부딪힐 수 있으니 바위에 부딪힐 수 있으니 네 자리에서 네가 할 일 열심히 해. 그러면 아마 배가 바위에 부딪히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똑똑한 거예요, 바보예요? 똑똑한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예요, 바보. 배가 바위를 향해 가고 있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바위에 안 부딪히려고 방향부터 틀어야죠. 키부터 돌려서 방향부터 틀어야죠. 그리고는 안전한 곳으로 나아가야죠. 그게 지혜로운 일이지. 배가 곧 바위에 부딪힐 수 있다고 해서 각자 자리에서 각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배가 부딪히지 않는 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풍랑 속에 있어서 마치 죄라는 큰 바위를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회개라는 것은 뭐라고요? 돌이키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의 시대 가운데 처음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만약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러한 질병들을 벌로 인하여서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벌로 내리시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라면 누구의 죄로부터 보자고요? 나의 죄로부터 보고 나부터 뭐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찾기를 노력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다시 합쳐서 뭐라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여 이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어 가고 있다면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터인데, 회개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돌이킨다는 것이다.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 당시의 유대인들의 우주관에 있어서는 하늘에 속한 왕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존재하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강력한 의미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다스리심이 임하시는 모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손길이 임하는 곳,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이 땅 우리 가운데, 이곳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요. 그런데 그 천국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까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임했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가까이 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임했다 이 말은 뭐예요? 아직까지 완성이 됐다 안 됐다? 가까이는 왔지만 완성은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했다. 왜요? 죄로 인하여서,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아직까지 완성은 되지 않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긴장 가운데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어느 쪽으로 더 가까이 왔어요? 완성 쪽으로 더 가까이 임한 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으니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완성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으니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뉘앙스가 우리에게는 어떤 뉘앙스를, 어떤 느낌을 준다고요? 너희들은 회개해야지만 뭐 한다고요?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가기 위한 준비로서 뭐를 하라고요? 회개를 해라. 이런 느낌을 주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하면,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서 다시금 공의롭고 정의로운 온전한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마치 바닷물이 일어나듯이 막 일어나서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되어지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나와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똑바른, 정의로운, 공정한,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답니다.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물론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힘으로는 완전하게 이것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싶으시면 하나, 둘, 셋 뾰로롱 해서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미완성의 우리들을 통하여, 여전히 죄성을 가진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실 분인데, 우리가 그 귀한 일에 쓰임 받았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완성되어져 가게 하기 위하여, 가까이 와서 이제는 완성의 때가 더욱더 가까이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 받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 가려고가 아니라 온전히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라는 것.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일에 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너 자신을 다듬어라 이 말이에요.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연단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 너희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 지금 저도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가 툭 찌르면서 너 왜 예수 믿어 이러면 워낙 많이 해오다가 너무나 그렇게 생각하며 해왔기에 툭 나오는 대답은 뭐예요? 천국 가려고요. 아,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이게 툭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짜 우리는 이제는 온전히 깨달아야 될 것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아, 천국 가는 거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실지 안 데리고 가실지. 우리 옛날 어른들은 막 그래서 쿡 찌르면서 네 믿음이 적어서 천국 간다고 뭐,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믿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물음을 묻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더 적은 거예요. 당연히 천국 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이유는 뭐라고 믿고 살아가면 됩니까?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왔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 우리를 쿡 찌르면서 너 예수 왜 믿어? 너 교회 왜 다녀?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 땅을 천국 만들려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잘 되지는 않겠지만 진짜 수억만 분의 1이겠지만 이 땅에 정의를 심어보려고, 이 땅에 똑바른 것을 심어보려고,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나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고,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었던 말씀, 시편 1편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 아닙니까? 그 증거가,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시편 1편은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말하며 복 있는 사람의 뜻을 이것들을 해야지 너희들이 복이 있게 되고 너희들이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너희들에게 복이 있게 될 것이다. 또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해야지 복이 있게 되어서 천국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인데 진짜로 알고 봤더니 성경이 말하는 그것은 완전히 뒤집혀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았어. 너희들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그래서 너희들은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그것을 잘 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 사람이 복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도 8가지의 복을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 팔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이 8가지의 복 받는 비결, 8가지의 천국 갈 수 있는 비결, 8가지의 뭐가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아니라고요. 이미 복을 받은 자가, 이미 은혜를 누린 자가 뭐 하는 거죠? 살아가야 하는 길의 모습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것만 함께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팔복에서 말씀을 드렸죠? 8가지는 이어지고 있고 대칭되고 있다고요. 그죠?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 진짜 봤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진짜 빈 껍데기 깡통도 되지 못하는 너무나 엉터리 같은 인생이라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자, 내게 있는 지식이, 내게 있는 그 무엇이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 모습을 발견한 자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을 알기에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애통한다. 내가 어떤 놈인지 아니까요. 내가 좀 괜찮은 줄 알고 팔 좀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 애통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애통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의 빈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통한 자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이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걸릴 것도 없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는 이제는 어디로 눈을 돌려요? 세상으로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의롭지 못함에 안타까워하며 의에 줄인 자가 된다. 자, 그런데 이 앞에 4개의 복들은 또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 4개의 복들과 대치가 된다고.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섯 번째 복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간인 것을 발견했으니 아무것도 아닌 빈 인생임을 발견했는데 발견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유,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청결하게 되는 거야. 마음이 깨끗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빈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한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요?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면 뭐가 겁이 안 날까요?
핍박이 겁이 안 난다.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자, 그러니 팔복을 우리가 잠깐 요약해 살펴봤어요. 이것을 보아도 뭐를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믿는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려고,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그 무엇을 얻어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천국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이유라는 것.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나도 힘들다고 더욱더 악랄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더욱더 악취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똑바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럴 때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지금도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명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